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저희를 초등부 교사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뜻있는 삶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일인데,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로 저희를 불러 써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에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공주 수양관을 찾아오는 이 즐거운 행사에 많은 유익을 얻고 또 구원을 받으며 침례를 받는 큰 무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도 믿음과 기도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 제목은 성전의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먼저 펴시고요. 누가복음 2장 요새 오후에 교육과 바로 또 준비가 있다 보니까 학년에서 교제할 시간 많지 않죠. 그래서 공과라도 좀 짧게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시간이 좀 교제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공과 제목이 성전의 예수님입니다. 네, 성전의 예수님. 그냥 저는 공과를 딱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제목을 한참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많은 의논 끝에 만들어진 제목일 거라 제목 자체로도 많은 묵상의 어떤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성전의 예수님.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가셨는데, 나는 또는 우리 선생님들은 수양의 기간엔 수양관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처럼 어디에 나, 그렇죠? 어디에 우리 아이들, 수양관에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 어디에 누구.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수양의 기간에는 진짜 수양관에 멋지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과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양에 가려는 어떤 결심과 은혜가 더 급하고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당시엔 유월절 기간 즈음 하면 혹은 그 해 시작부터 혹은 그 전년도부터 어떻게 갈까, 꼭 가야 하는데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 난 또 어떤 신앙의 성장의 모습으로 그곳에 나아가야 될까, 참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저희야 3박 4일이지만 그 당시엔 오고 가는 행로가 짧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꽤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공과가 수양의 준비 기간에 있다는 게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학예 수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초등부 교사라면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려는 열망이 반드시 있잖아요. 예, 틀림없이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참 이런저런 수고가 있는 곳이지만 경험자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곳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래 여름 성경학교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3년 만에 열리는 학예 수양회이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3년 만에 문을 여는 이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야 3년 못 가면 다음에 가도 학예 수양회예요. 그렇죠? 3년 못 가서 3년 차에 가든 4년 차에 가든 학예 수양인데, 아이들은 3년을 딱 못 가면 얘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없잖아요. 예. 여름 학예 수양회 중고등부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6년간의 시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데 절반을 못했다. 와, 그러면 참 그러니까 막 좀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될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어떤 그런 좀 상황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꺼리시는 분이 아주 사실 거의 없으실 텐데 혹시나 분반을 살펴보셨을 때 좀 그런 가정이 있다면 참 좀 좋은 교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좀 여름 즈음하면 어떤 현실 여건들을 자꾸 고려하시잖아요. 뭐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직장 문제가 이제 있으실 거고 뭐 이런저런 환경 문제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참석이 쉽사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마음에서는 좀 결론을 내놓고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놓고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든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든 그 상황 가봐야 또 아는 거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좀 없는 길도 열어주시고 없는 방법도 좀 마련해 주셔서 저라는 초등부 교사가 좀 아이들과 함께 또 동역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함께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지금 좀 어떤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9년 5월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5월에. 5월 중순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뭘 막 준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당시 이제 초등부 교사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양회 글쎄 5일이었던가요? 이제 수양회 저보고 이제 가자고 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회학교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학교로. 네. 넌 여기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갔죠. 야, 갔더니 막 제가 낄 자리는 아니라는 걸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뭘 막 선생님들 뭐 나눠주는데 저한테도 뭘 나눠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막 되게 겁났어요. 되게 겁났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 했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겠어요, 설마? 보조교사로 또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분반 보조교사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말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 정교사 분반 정교사 선생님이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이틀 뒤에 사정이 생겨서 귀가를 하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분반 교사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받고 두세 달 뒤에도 교사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다른 거 없고 그냥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게, 그리고 저도 잘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다 듣고 났을 때 좀 마음의 쉼을 얻게끔 같이 뭐 글쎄요, 그 당시 일회용 카메라도 있었고 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사진도 있었고 또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떤 출석 그런 체크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좀 데려다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출석 체크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태도도 있었어요. 태도. 그 태도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고 체크도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출석부를 항상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너희들 태도야. 근데 이거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너네 교회로 보낼 거다. 그럼 너희들 선생님이 보게 되겠지. 너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제 애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그리고 이렇게 또 뭔가 말씀 듣다 보면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출석부를 보여주고, 야, 그럼 이렇게 떠들잖아요. 야, 그럼 이렇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쉽고, 또 그게 뭐 진담 반, 또 농담 반처럼 이제 여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이 막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쁘게 여겨줬고, 또 그걸로 또 빠르게 친해지기도 했고, 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과 보냈던 그 첫 학예 수양회자, 첫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멋지게 이제 보냈고, 한동안 그 아이들과 연락을 하다가 어느 쯤에는 결혼한다고 또 청첩장을 보내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어느 날 가니까 전교수에 와 있는 거예요. 이야, 또 이렇게. 구원받던 첫 해 몇 달 안 됐을 때 참석했던 그 학예 수양의 장면도 생생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제게는 큰 추억의 자산이고, 그 지점으로만 제 생각이, 그 지점으로만 들어가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이제 행복하고, 또 그 아이들이 글쎄 모든 아이들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일부가 벌써 엄마가 되고 또 벌써 청년이 됐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참 좋은 경험을 했었구나. 내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안 따라가고 그냥 성인 말씀 곳으로 갔었더라면 뭐 그건 그거대로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첫 수양의 경험이 여름 성경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제 마음은 동심인지도 몰라요. 뭐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도 올해가 첫 여름 성경학교 봉사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그 염려되는 부분들 가면 의외로 걱정거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뭐랄까, 어느덧 그 아이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그 세계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여름 성경학교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 교육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힘있게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 하나하나를 넣어주는 그 부분보다, 특별히 올해는요, 아이들에게 수양에 밀린 2년치, 놓쳐버린 2년치의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을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외출도 좀 자주 하시고, 매점도 좀 자주 가시고, 새롭게 꾸며진 소망의 동산도 좀 보시고, 화평관도 좀 답사를 하시고, 대산수양관 자리가 기가 막힌 거의 비무장지대 수준이에요. 거기가 기가 막힌 둘레길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완전 새로운 완전 신코스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좀 오손 노손 좀 돌아다녀 보시기도 하시고, 갈 곳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3학년 아이들이라 그러면 처음 가보는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로는 아이들이 만약에 5학년이라 그러면 2학년 때 가다가 못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한 아이들도 있어요. 고학년일지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뭐 예전엔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3학년 때부터 여기 왔었지. 너희들이 지금 고학년이지만 그래서 좀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면서 좀 공백과 같이 여겨지는 2년 정도의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부분도 이게 조금 글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메워주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이라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보면 올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예. 글쎄, 뭐 우리가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꺼낼 필요는 없지만 내년 학예 수양회가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이유로 자꾸 이렇게 제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자, 성인 학예 수양회는 열려요. 그런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그냥 각 교회에서 하라.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왜? 우리도 2년 동안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었으니까. 근데 그런 그 제한 사항이 오는 어려운 시기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젠 그런 것을 경우의 수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올해 기회가 똑같이 내년에도 온다? 이거는 그냥 어떤 뭐랄까 쉽게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올해 주어진 것은 확실하니까 올해를 좀 큰 마음을 먹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사정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애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선을 그어놓고 다른 차선책을 찾으시기보다 한번 좀 간절히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네,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인데, 자, 읽기 전에 여기를 보세요. 40절에 아기가로 시작하죠. 아기가. 그쵸? 끝절 보세요. 52절. 예수는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럼 다시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죠. 52절 보시면 예수는 점점점 자라가며, 이제 아기, 어린 아기에서 이렇게 어린이 예수로, 그 과정 중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4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 그 40절 시작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근데 41절은 그 부모가 이렇게 나오죠. 그 부모가. 자, 제가 40절과 41절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 보니까 40절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부모 품 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다음 41절 여전히 그 부모 덕분에 그 부모가 해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40절에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위에 있을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아기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아기를 참 잘 키우려고, 영육간에 잘 키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자라고 강하고 또 지혜도 충족하고, 그리고 좀 자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했던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모가 이제는 어떤 6월절이라는 기간을 맞이하면 또 어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가 어떻게 했고 또 그 부모가 어떤 시즌을 맞이하면 그땐 또 이렇게 하더라. 그 부모가 그 부모보다 그 부모는 한결같이 평소와 특별 시즌에 이렇게 그 아이에게 했다. 그런데 특별 시즌 했던 그 사건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 특히 12살 때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40절과 41절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좋겠고요. 자, 40절 전에 39절 맨 끝에, 39절 맨 끝에 동네 나사렛이 나오죠. 동네 나사렛. 자, 이 누가복음만 딱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베들레헴에 있다가 나사렛에 왔나 보구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 동선이 축약돼 버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좀 가게 되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나사렛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교훈은 빼고요. 다른 교훈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동 경로만 좀 찍어보는, 확인해봐서 좀 정리해보는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4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제는 접으시고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쭉 가다가 보면 이제 8절에 2장 8절에요.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가 갔죠? 근데 태어난 지 좀 된 아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여전히 있었고 거기서 동방박사를 만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냐? 그게 아니고 자, 누가복음 2장 다시 가면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보시면, 자, 지금 아까 2장 4절에서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근데 21절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21절, 할례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며칠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며칠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분들은 누구지? 동방박사 신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봤던 마태복음 2장 13절 쪽인데, 2장 7절인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쭉 봤는데,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마구간은 아니에요. 마구간은 아닙니다. 글쎄요, 일종의 뭐 셋집을 얻었든지 하여튼 집이에요, 집.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식구가 이제 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예요, 도피. 여기 2장 13절 보시면, 저희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이제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갑니다. 19절,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2장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 게 앞에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갑자기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마치 직행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복잡한 약간의 이동 경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39절과 그 앞에 38절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여기 39절 끝에 나와 있는 나사렛에 도착했다라는 이 사건 안에 여러 사건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짚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읽었던 주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입니다. 44절.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저는 항상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 예수를 그렇게 끔찍이 여기고 그렇게 곁에 두고 교육을 철저히 하게 시켰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수가 생기냐는 얘기예요. 뭐 12살 됐다고 이제 알아서 그냥 네 알아서 이렇게 그냥 가 우리 저기서 만나 집에서,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12살이면 어린데. 어떻게 동행 중에 있는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라 동행 중에 있었어야죠. 옆에 안 데리고 있으면서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 버리려고 데리고 간 거 아니라면,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 안 하는 게 좋게 넘어가는 거겠더라고요. 아니야, 뭔 사연이 있었겠지. 어떻게 이 긴 여정길에서 아이랑 따로 가면서 동행 중에 있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절기에는 워낙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모는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냥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룻길쯤 간 후에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니까 어린 예수를 이제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나요? 이름은 예수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못 보셨나요? 너무 무책임한 장면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룻길 뒤에 애를 찾냐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결국은 못 찾았다. 그래서 왔던 곳, 이제 최종 아이랑 같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기로 한 거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이 몰려오는 절기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12살 된 아들을 이웃과 함께 오도록 거의 방치할 수 있겠냐. 부모라면 당연히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오히려 더 잃어버릴까 봐 수갑이라도 채우고 가잖아요. 보통 줄을 묶어서라도. 워낙 많은 인파니까. 야, 그렇게 꼭
너 엄마 손 놓치면 큰일 난다. 우리 영영 못 보는 거야. 너 아빠 손 꼭 붙잡아. 여기서 잃어버리면 우린 다시 함께 살 수 없어. 그렇게 막 긴장감 주고 막 이렇게 겁도 주면서 꼭 붙잡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좀 하루 동안 같이 안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추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실상은 이랬던 거예요. 자,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 당시는요,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행로를 갈 때는요,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안 간대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어느 무리가 앞에 갔고 어느 무리가 뒤에 간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우리도 어떤 야외 교제 가면 어느 순간 보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분류되는 순간이 이제 있죠. 하여튼 이때는 이런 긴 여정은, 특별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길에서는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남자들 무리 중에 있는 남편과 여자들 무리 중에 있는 아내는 서로의 안부를 쉽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확실한 건 무리들 가운데 출발한 거 봤으니까 무리가 도착하면 역시 그도 도착해 있다라는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절기를 끝내고 돌아갈 때 아버지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우리 아이 예수는 저쪽에 있는 엄마들의 무리, 여자들의 무리, 예수는 엄마 손 붙잡고 가고 있을 거야.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엄마 손 탈 나이니까. 엄마랑 잘 가고 있을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엄마 손 붙잡고 갈래, 아빠 손 붙잡고 갈래 그러면 뭐 하세요? 엄마 손 붙잡고 가야지 당연히.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더 찾잖아요. 그 요셉 입장에서는 엄마랑 가고 있을 거야. 저 무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 한편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살, 13살이면 이제 성년식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의젓하게 아빠들의 무리 속에서, 이젠 남자들의 무리 속에서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 애서 많이 컸다. 참 좋다. 아빠랑 함께 있으면서 남자 대 남자다운 대화도 하겠지? 그리고 궁금한 것도 이젠 아빠에게 많이 물어볼 거야. 집에 도착하고 나면 예수한테 물어봐야지. 야, 긴 여정 동안 아빠랑 무슨 얘기 나눴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가 상대방이 예수를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 어떤 확신에 찼었던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엄마랑 가고 있을 거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빠랑 가고 있겠지. 근데 하루길 간 다음에 뭘 좀 확인해 보려고 이쪽에서는 이쪽에다 물어봤겠고 이쪽에서 이쪽에다 물어봤는데 둘 다 자기는 예수를 데리고 있지 않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건 하루였습니다. 다시 찾을 때는 3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 46절 다시 보시면 2장 46절. 사흘 후에 잃어버린 건 하루.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 장면을 이제 부모님이 찾다가 이제 딱 그 장면을 딱 봤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그러면서 저런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한편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찾았으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야, 희한한 광경인 거예요. 처음엔 너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온 줄 알아. 이 분노. 두 번째는 여기 있었어서 고맙다. 안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 와, 지금 저 12살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선생들 틈에 앉아가지고 이야, 거의 이제 경이로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41절 앞을 보게 되면요.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든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매년 해마다 뭔가를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갔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모의 해마다 신앙이 나와 있는데, 부모라는 입장을 빼고 그리스도인 입장으로 바꿔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요, 해마다 신앙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해마다 신앙을 만들려면요, 달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해마다 그 어떤 시즌이 되면 그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달마다 신앙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연초에는 당연히 그 해마다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예루살렘 가는 것을 계획에 세워둘 거고, 또 갔다 오면 내년엔 또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번 좀 밑그림을 그려두고, 그러니까 특정 해마다 신앙, 특정 시즌 신앙을 매년 지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 그리스도인이 달마다 신앙. 그러면 달마다 신앙이 딱딱딱 이어지려면요, 주마다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깜짝 신앙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해마다 신앙이요, 결국은 달마다 신앙이었고, 해마다 신앙이 매년 유지됐다는 건 주마다 신앙이 있는 진짜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떨까?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도 그것이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또 거기서 계속 교훈을 받아가면서 자랄 것이 자라가겠죠. 그래서 52절 맨 끝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게 절대 저절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신앙을 가진 부모, 그 부모 슬하에서 달마다 주마다 신앙을 이렇게 경험하고 배운 그 자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예수기 때문에 52절이냐? 아니다. 해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 품 안에 있다면 그 아이 역시도 52절과 같이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성장을 겪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재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든 교사든 해마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해마다 신앙. 어떤 시즌을 맞이하면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근데 그 해마다 신앙은 임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달마다 신앙 속에서 착착착 준비되어 가는 거고, 꼭 하나님, 저 이때도 가야 됩니다. 왜? 저는 해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달마다 신앙을 하는 동안 계속 그곳에 가기 위한, 참여하기 위한 그것도 마음의 몸부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매주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야, 그게 중요한 건가 보구나, 제일 중요한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맨날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그것이 고민과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거면 선택사항이 아니죠. 매일 쌀밥을 먹는 한국인에게는요, 오늘 아침에도 쌀밥을 먹을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밥 어디 있어 이러지. 그러니까 매년 하계수양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게 해마다 신앙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어떤 변수가 올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올해도 가야 되는데? 좀 당연하지, 가야지. 어떻게 가지, 상황 이런데? 에이, 그래도 가는 거야. 가게끔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왜? 우린 해마다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해마다 신앙이 선택의 영역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도 있고 선택 불가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은 선택 불가 품목이에요. 내가 파란 불일 때, 초록 불일 때 건널까, 빨간 불일 때 건널까? 선택사항입니까? 빨간 불 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초록 불일 때만 건너야 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조건 주입시키잖아요. 너 초록 불일 때 건너는 거야. 노래로도 가르쳐 주잖아요. 노래로도. 그래서 다른 선택을 못하게 무조건 신호등 앞에서는 초록불을 기다리라. 다른 선택지는 너에게 없다. 이렇게 생명에 관한 것은 선택 불가 품목이에요. 또 인륜에 관한 거 있죠. 인륜. 예. 인간의 근본에 관한 거. 인간의 근본에 관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거실에 잠깐 누워 계신다? 내가 빨리 지나가려면 부모님을 껑충 뛰어 넘어가야 돼. 아이가 선택해요. 껑충 뛰어갈까? 우회해서 갈까? 고민합니다. 이런 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부모님을 뛰어넘게? 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돌아가면 좀 그럴까 봐 이쪽을 선택했어요. 니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의 영역에 넣어버렸어. 너 절대 부모를 넘는 건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의 영역에 넣고 고민을 했어.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선택 불가 품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본에 관한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교회를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쁜 일이 생기면 안 와도 되는 걸까? 이런 순간부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일 성수라는 말도 다른 곳에서 쓰잖아요.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겐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주일 신앙을 두고 선택을 자주 하면 할수록 신앙도 선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선택으로 머리가 복잡해져요. 원래 복잡할 게 없는데 신앙은 심플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복잡하지? 많은 선택의 영역으로 넣어둔 결과입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애초부터 선택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편해요, 편해. 난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그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혹은 아이가 아파서 뭐 응급실에 갔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이를 놔두고 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더 이상한 거고. 그래서 애초에 저울질하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오기가 불가능한 현실들은 때론 존재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양심에서 잘 알잖아요. 아, 이거 내가 저울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울질을 하고 있네. 나중에 그걸 이제 대놓고 저울질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신앙이 피곤해요. 왜? 매사가 선택이라 이게. 근데 많은 영역을 불가품목으로 넣어두면 신앙이 심플해요. 가니까 가는 거지 뭐. 자, 아침이 됐어요. 새벽이 됐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공과 말씀을 들으러 갈까? 아니면 11시에 갈까? 그래서 이 선택지를 많이 활용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 아침마다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피곤한 신앙이라 이게 피곤한 신앙.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또 괴로워 또. 그래서 선택 불가 품목을 분명하게 해두는 그 신앙, 그게 때마다 신앙이에요. 때마다 신앙. 어떤 상황에 때가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라고 해서 육신의 제한들이 없었겠어요? 생계를 이어가자면? 그런데 해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건 이걸 선택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코로나 끝에 하는 이 학예 수양회 또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 거기에 참여, 우린 좋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선택 불가 품목으로 둘 거냐, 선택의 영역에서 많은 저울질을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낼 거냐. 그래서 선택 불가 품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기도도 기도가 돼요. 왜? 선택의 영역 두면 기도가 복잡해지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얍삽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선택 불가 품목이라는 때마다 신앙, 이 해마다 신앙, 이것을 좀 경험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학예수양의 여름 성경학교 아니겠냐. 우리 부모님들은 소수의 부모님들이겠지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뭐 여름방학은 덜 고민하는데 겨울방학 때 되면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청국잔치 때 학원이 겹치는데 이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청국잔치를 참석하게 할까? 학원을 가게 할까? 반말이 청국잔치 이틀, 학원 이틀, 중간지대를 선택할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원래 선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니, 영어 수학 몇 글자 좀 공부하는 거 하고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이 달린 이 영역하고 이게 저울질이 돼요? 안 되는 영역인데 저울에다가 올려놔 버렸어요. 이 사고 방식부터 딱 일침을 가해드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 선택사항이 아닌 거 아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머니. 저 되게 막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세요 어머니. 정말 당황스럽네. 그 예전에는 이제 글쎄요, 이제 그랬다고 해요. 뭐랄까, 부모님들에게 강도 높은 신앙 교육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오셀 목사님 이제 부모 교육 하신 거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요, 강하게. 마치 청국잔치 때 학원과 청국잔치로 고민하고 있으면 큰 죄를 짓는 부모인 것처럼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조심하잖아요. 요새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청국잔치가 좀 더 중요하죠. 꼭 좀 보내주세요 제발요. 이제 이런 좀 모드로 좀 가면서 이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세대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강도 높은 부모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것은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곱게 얘기할 건 아닌데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왜? 2세대를 위해서.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매주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 오는 거, 여름 시즌 되면 작년, 재작년처럼 주일을 자주 여행을 가려는 경향도 있을지도 몰라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게 뭐 코로나 여파겠죠. 온라인 신앙을 맛본 분들의 어떤 계획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엿보셔서 좀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 지극히 신앙적인 태도로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주마다 신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소신껏 좀 표현하실 수 있는 멋진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반밖에 못했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예수님 공과를 잠시 살펴보면서 해마다 신앙의 중요성을 같이 또 공감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온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인데 2년간 함께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후히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있는 기도와 또 즐거운 준비로 멋진 여름 성경학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